되겠습니다. 119편 시편 되겠습니다. 몇 절이요? 119편 6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내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계시의 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우리 내면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어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온 유익.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은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결국에선 죽음의 고난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그 희롱과 조롱을 다 받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었는데 그 고난 뒤에 오는 건 뭐죠? 고난 뒤에 오는 것은 큰 그 유익입니다. 부활이죠. 그리고 온 인류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게 이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은 고난 받기를 싫어하죠.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아픈 걸 누가 좋아합니까? 고통당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 없이는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 고난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해서 유익이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에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었다 이거죠. 고난 없이 그
다윗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제2대 왕입니다. 제1대 왕 사울에게 그의 수종을 들고 부하 장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싸움을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개선을 하고 왔을 때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가 되고 부하 장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엄청나게 죽이려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보내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래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자세하게 거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사무엘 상 이런 데 보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피난다 쫓겨다녔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결국에선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까? 말씀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왔다 내 삶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에 무슨 건강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왔다. 그것은 결국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구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에 가서는 하늘에는 우리가 이 땅에만 보고 살잖아요. 그게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밥 네 끼 먹나요? 이재용이도 마찬가지예요. 밥 세 끼 먹고 우리도 밥 세 끼 먹는 건데 땅만 보지 말고 하늘에는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의 사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이것을 상속해 주겠다. 하늘의 왕국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봐라. 라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다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왕 같은 권세가 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이 뭘 제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왕권,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가져온 게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삼켰다가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런 걸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편 119편 72절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인데 이 고난이 뭘 배우게 됐냐? 주의 율례를 배우게. 율례가 주의 말씀이에요.
율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규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 주의 말씀을 배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늘 왕국의 비전을 보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나를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뭐 구구절절히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큰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고난이 오니까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 중에 두 번째는요 욥의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 욥기서가 있는데 욥이 참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욥의 고난을 봐라 할 정도예요. 얼마나 이 욥이란 사람이 고난을 받았냐면은 욥이 사실 동방 지역에서 큰 부자예요. 자식이 7이요 딸이 3이야. 그리고 뭐 수많은 양염소 옛날에 뭐 양염소죠 뭐 땅 뭐 그런 부자 엄청난 부자예요. 동방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탄을 통해서 고난이 온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았는데 심지어 자식 다 죽었죠. 자식 다 죽었어요. 10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래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자식 죽었는데 자식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그러냐? 자식 10명 다 죽었죠. 또 재산 다 날라갔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마누라도 네가 하나님 믿냐? 이렇게 다 죽었는데 재산 다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 믿냐?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가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누라도. 그러니 거기다가 몸까지 그냥 고통해가지고 얼마나 이 피부가 진물이 나면은 벽돌로 그냥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길바닥에 앉아서 다 죽었습니다. 숨 마시고 있을 정도예요. 이게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욥은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내 알몸이 모태로부터 나왔으니 그냥 모태로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욥의 그 신앙 한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깊이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바로 순금같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축복이다. 이율 배반적이지만 이 고난은 축복이다. 나를 순금같이. 순금은 뭐예요? 순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불순물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그러고 나서 고난으로 끝났나요? 그 후에 이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도 하고 끝난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뭘 줬냐? 여기 보면 갑절에 그 축복을 줬는데 그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예를 들어서 1조라면은 2조를 준 거예요.
그러면 뭐 2조 줬으니. 예. 그리고 그 아들 7, 딸 3 그대로 줬는데 그 딸 셋이 동방에서 얼마나 이름이 났는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딸로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상당히 나이가 있었는데 그 위에 수명이 140년을 더 수명을 더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들 7명하고 딸 3을 더 얻었으니까 마누라도 어디서 왔겠죠. 마누라 얘기나 성경에 안 나오네. 마누라 왔으니까 10명 다시 났을 거 아니야. 어디서 현모양처 하나 와가지고 현모양처 와가지고 그렇게 났으니 얼마나 이게 축복받았어요. 그래 갑절에 받은 겁니다. 그래야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뭘 배운 거예요? 인내를 배운 겁니다. 인내. 믿으시면 아멘. 예, 인내를 배운 거야. 인내.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건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틀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인생의 놀라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유 내 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 이 고난을 받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게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가 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자, 욥이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고난 받으면은 아유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살랜다. 하나님이 어디냐고 가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러나 욥은 입으로 범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한 나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고난이 왔다 해도 아유 이 고난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가 저 가짜다, 가짜. 아유 가버리자. 그러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좀 배워라 이거예요. 욥 인내 뒤에는 큰 소망이 이렇게 하나님 가장 자비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내 자식, 내 물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고통당하는 거 인내하라고. 인내를 길러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쭉 보면 아브라함의 고난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건 알았지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예.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이 70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주 그냥 단절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삶의 터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가게 된 겁니다. 떠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한테 많은 이 고난이 있었죠. 특별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또 잡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뭘 줬냐면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듯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다 이거죠.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데 또 그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를 준다 이거죠.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적 약속, 이 약속을 믿도록 이 믿음이 보배예요. 엄청나게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과정,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이 세상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신다 이거죠.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 믿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죠.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그가 믿은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왔다 이거죠.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요.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에 무덤에 들어가야 화장터에서 다 태워버려도 다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이거 부활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되더라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99세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90세예요. 그러니까 뭐 생리가 다 끊어졌죠. 90세에 무슨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년에 내년에 아들 낳는다는 것을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아니 이 빛이 모든 이 우주의 흑암과 빛을 다 어둠과 빛을 딱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속죄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죽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모세의 고난은 뭐냐? 여러분 이 모세는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 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120세까지를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40, 40, 40으로 나눌 수 있어요. 40은 애굽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은 그 광야에 신의 광야에 풀뿌리가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40년 그 후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자, 모세의 고난은 가장 긴 게 이 중간에 40년. 왕자로 살았다가 양 똥 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방향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보낼 만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가 돼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다 표현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세의 고난은 40년을 고난을 받았어요.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40년을 양치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온유한 사람. 그 고난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의 성격이고 뭐고 다 내려놓게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단 받기 전에 40세에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어떻게 됐어요? 가서 애굽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혈기가 아주 왕성했는데 40년 연단 받고 고난 받으니까 온유한 사람. 때리면 때려라 하고 예수님의 성품대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때릴 정도로 온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것은 바로 이 고난을 받으면 또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게도 온유한 사람 만들고자
성숙한 사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 육체의 아픔을 주셨구나. 가정의 어려움을 주셨구나. 교회의 아픔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요, 그 성숙한 사람 온유한 성품으로, 이게 고난도에 오는 유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난 없이는 이게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거 없이 온유해지려고 그랬지요. 온유 성숙한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고동을, 어떤 필리핀 여자가 큰 고동을 하나 샀대. 고동을 샀는데 그 속에 뭐가 나왔어요? 황금 진주가 하나 나온 거예요. 황금 진주가. 예? 황금 진주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 2, 3억 된답니다. 크리스탈 경매장에서. 그것을 봐. 고동 하나 2,500원짜리 하나 샀는데 황금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 진주가 나왔어요. 이 고동 있잖아. 바다에 사는 조개. 근데 그 속에서 이 황금 진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조개라는 게, 이게 진주가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조개가 바닷속에 살 때 모래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모래가. 바닷물 쓸리다 보니까 자기 그 조개 살로 모래가 탁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고동에 견딜지 못하는 거야. 그 부드러운 살에 모래가 들어가서 까칠까칠하니까. 네? 까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동이 그냥 고통이 있어서 그냥 진액을 짜내는 거야. 진액을. 그게 둥그러지고 수십 년 동그래서 이게 황금알이 된 거예요. 황금 진주가 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내 부드러운 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고동도 몸부림을 치겠어요. 이 몸부림 속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우리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은 생명을 금방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세가 그래서 성숙한 황금 진주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고난 당하니까 우리는요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잠깐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내게 아픔이 오면 그때 진짜 고난이 오는 거,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도 고난이지만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그 바로 내림은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이랬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 땀방울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진짜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기도가 이 고난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팍 찔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즐겁고 그러면은 물론 찬송 부르면 되지만 이 기도가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성품이 깎이고 해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가 쳐도 그냥 맞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가장 강한 자가 개입하고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왔다. 그 모세를 보면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아프지요. 40년을
그리고 왕자로 살다가 그야 양치로 다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40년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취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견뎌라 그래 견뎌라. 어느 심리학자가 견디는 근육이 생긴대요. 견디는 근육이 생기는데 그 근육이 발달되면 어떤 상황에서 이기니까 청년들이 꼭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성품, 성숙한 사람, 기도의 사람, 무릎 꿇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온유한 성품, 진주 같은 그런 성품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한번 민수기 한번 12장 3절에 이 말씀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씹어먹고 내 걸로 이제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버려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아프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인생의 플랜이 다 개인적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찬양을 한번. 여러분이 다 이 진리를 다 못하더라도 이 찬송하는 구절에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대의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천천극하겠네 저수저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저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 훔치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도 이 목사를 하지만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 다투고 저도 멀리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이 데미지들이 오니까 뭐 물질도 오고 뭐 상황도 오고 아유 좀 다 놓고 그냥 빨리 뭐 파랑새가 확 날듯이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이죠. 수십 번이야. 그러나 그 고통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에 이 유익이 있다. 이 하나님이 세팅시켜 놓으신 엄청난 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해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얘기하면 한없어요. 한없어. 옛날에 제가 20대 그 군에서 만난 우리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 인생을 20대 자기 인생을 전집으로 써야 된다고. 20대 무슨 전집을 써 지가. 20대 전집을 써도 못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웃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전집을 아니라 한 서너 권을 쓰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앞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죽음이죠. 그 죽음 뒤에 우리에게 비등을 줬다는 거.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사도들의 고난이 있어요. 이건 사도들은 신약으로 바로 넘어와서 사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인데 이 12명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다가 뭘 얻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아니 도마는 저기 인도에 가서 껍질이 벗겨서 죽었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지 않습니까? 예? 예? 사도 바울도 저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로마에 가면 이 단두대가 있는데 목을 왜 이렇게 단두대가 있나 이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단두대예요. 이게 다 목치기 좋게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 딱 대는 거 이렇게 여기다 딱 대. 그러면 그냥 딱 치면 땡그랑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죽었는지 몰라요. 이 사도들의 이 고난을 통해서 죽기 전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아요. 감옥에 가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으시면 하면 바로 이게 전도의 이 사명이죠. 이게 전도의 사명은 고난 없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이 가족을 하나 구원하더라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게 가족이 구원되지 않거든요. 이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밑에 가서 헌신하지 않고 이 영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 일들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능력이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 없이 되는 게 우리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정말 있었어요. 신약성경 3분의 2를 쓰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3분의 2를 썼는데 자기 몸속에 가시가 들어왔다. 이 가시로 표현되면 무슨 가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무슨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런 병이 있었다. 이 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 음성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거는요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약한 게 뭐가 기뻐요? 능욕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능욕을 받는 게 뭐가 기뻐요? 없는 게, 가난한 게 뭐가 기뻐요? 박해를 받는 게, 공고를 받는 게 뭐가 기쁘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없이는 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겨야 될 판인데 지금.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에게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에게도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박해가 왔다. 곤란하다. 여러 가지 있겠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믿으시면 아멘. 그거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그 섭리죠. 엄청난 섭리.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지. 이거 벗어버리면 누르라나 내가 내 기분대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건데 이 진리 세계가 이렇다 이거죠. 이 진리 세계가.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곤고, 이거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다 받아버렸어요. 받아먹고 우리를 권해주신 그 사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야. 예수님의 고난은 앞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이거나 고난 주간의 고난. 이것은 곧 사랑의 사람이요. 죄인을 사랑한 거죠. 죄인을. 그래서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해요. 완전 사랑의 사랑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죄인끼리 죄인이냐. 우리는요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땐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고 이것은 형벌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신분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죠. 죄인이요. 거기다가 또 살면서 지은 죄가 플러스 됐겠죠. 그런 죄는 놔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인이야. 그래서 사망과 저주가 있는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리신 것이죠. 살리셨어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랑의 그것을 하셨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생 이 인류 역사와 인생은요 고난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고난의 시간표가 있는데 저쪽에 보세요. 이쪽에 생명 시대가 있었어요. 생명 시대. 이건 에덴 동산 시대.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시대에서 타락하니까 고난 시대예요. 고난 시대. 그래서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인류 역사가 다 고난 시대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고난입니다. 고난 시대. 그리고 이 고난 시대가 끝나면은 뭐예요? 영생 복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생 복락. 이 천상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항상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요 여기 영생 복락 시대에 가서는 뭐가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다 이거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생 복락 시대가 최고 좋은 시대예요.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인생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것이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온 유익이 참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당한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반드시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이렇게 유익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